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랬어요. 따라서 이것이 예배다. 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경배,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의 순서가 이제 정형화된 그 순서 있죠. 그런 순서, 이 모든 것들이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미하는 이런 것들로 다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호람되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말 호람되어, 그리고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였어요. 24장로가 전부 각각의 보좌, 왕권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장로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가 아니지만 24장로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 거 아니냐, 그렇게도 흔히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서 10이라는 완전수를 이제 강조할 때 24장로, 신구약의 전체 성도의 회중의 대표자인 장로로 그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해요. 자, 어찌됐든 24장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죠. 그 사람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항상 이래야 돼요. 이때 아멘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타이밍이라니까. 예배는 놓쳐불면은 이게 식은 밥이야. 오전에도 그랬죠. 타이밍이라고. 추수할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다면 정말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목회자는 더 엎드려야 되고, 목회자는 더 엎드려야 되고,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바짝 엎드리잖아요.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낮춰라, 겸손이죠. 그리고 주님을 높여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댄다는 거예요. 그것은 왕을 아련할 때 하는 제스처가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이마를 들지 않습니다. 이마를 땅에다 댑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라 할 때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을 내가 왕으로 모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겸손한 마음, 마음을 낮추는 마음,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올 때는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또 큰 소리로 혈기를 부려서 안 된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뵙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좋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 살다 보면은 교회가 분열되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요. 목사파, 장로파, A파, B파 이렇게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뭘 건드냐? 예배를 건드려요. 그래서 설교자를, 가운 입은 설교자를 말이죠. 가운을 찢어가면서 끌어내린다든지, 또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야유를 보낸다든지, 그리고 설교자도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데 사적인 자기 개인적 의견을 집어넣어가지고 의도적으로 발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싸우더라도 예배 끝나고 해야 돼.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싸우라고 했다고 또 이렇게 지어내면 안 돼. 싸우라는 게 아니라 싸우더라도 예배 끝나고 하라. 예배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 말. 그러니까 목사파다고 해서 예배를 그런 심령으로 하면 하나님이 바꿨어요. 목사파라도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반대파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딱 시작됐다 그러면 시위하면 안 되고 데모하면 안 되고 바깥에서 음악 틀어놓고 방해하면 안 됩니다. 사회법으로도 걸려요. 그게
그 형사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정도의 벌이 아니에요. 뒷감당이 안 됩니다. 뒷감당. 당장은 자기 진영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뭘로 감당하려고? 나에게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내 자식들까지 떨어져요.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느껴야 되거든. 결코 예배는 훼손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좀 해주시오. 그래서 훗날 어느 날 혹이라도 교회가 시험이 올 때 이걸 생각해요. 아, 이거 우리 해서는 안 될,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구나. 여기는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야. 또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A파는 본당에 하고 B파는 밑에 교육관에서 해요. 그러지 마. 예배는 같이 해요. 근데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막 발언을 하는 거야. 막 치는 설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다 듣고 계셔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아, 때리고 해도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다 끝난 다음에 회의가 시작되면 자기 발언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물론 목회자가 의도적으로 쳐버리면 안 되겠죠. 그것도 걸려. 그 목회자도 걸리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된 것이 다 기록되고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무섭다. 하나님 무섭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 이 말을 땅에 대라. 엎드리는 자세. 할렐루야. 네. 건강할 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아플 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많이 아파. 내가 한두 교회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난 알잖아요. 난 많이 알아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려야 돼요. 얼굴. 아, 이건 아닌데. 창피해서 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예배는 훼손시킬 수 없다. 주님이 심지어 이런 말씀했어요. 형제하고 둘이 화해하지 않고 송사 가운데 화해하지 않으면 예배 대신에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놔두고 화해를 하고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막 분을 품고 있고 예배 끝나고 오늘 1층에서 야 우리 팀들 다 모여 하고 이분이 잡는다. 그러지 마. 내가 수많은 교회 분쟁, 대형 교회 분쟁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 분쟁까지 다 지켜봤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총회나 노예를 바라보면서 다 부익한 일이다. 유명한 교회가 쪼개져 나가는 걸 보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의미가 있을까? 아니 목회자에게 반발한 성도들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공의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질 때요, 예수님의 마음은 더 찢어져 버려요.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지? 수습이 돼요? 난 수습이 안 될까? 내가 믿는 하나님 수습이 안 될 것 같은데. 얼굴이 두꺼운가 봐. 무섭잖아요. 무서워. 하나님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아, 엄청 무서운데요.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것 때문에. 참 이런 일들이 정말 어쩌다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이 거칠어졌고, 또 영적으로 보자면 사단의 역사도 엄청 심한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교회에 큰 시험이 어려움이 올 때는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하십니까? 귀를 막어. 첫 번째 할 것이 귀를 막아야 돼요. 자꾸 뭐 듣다 보면요, 마음에 시험이 들고요, 내가 판단하게 돼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뭘 해야 되냐면요, 입을 막어. 입을 왜 막아야 되냐면요, 말하다 보면 분명히 말실수가 나가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나가요.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많이 해. 기도는 많이 해. 기도는 많이 해.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셔요. 당장은 주먹이 빠른 것 같고 당장은 팀으로 그냥 몰아붙이는 것이 가깝고 당장은 그냥 민사로 형사로 그냥 집어넣는 것이 빠른 것 같은데요.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긴 것 같다가 나중에 홀라당 뒤집어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보면. 근데 남는 건 뭐냐? 승리는 누가 하냐? 마귀가 승리하더라고. 다 만신창이야 되고 깊은 상처를 서로 간에 다 받아버려요. 그렇게 죄를 짓는다.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가 결단하고 빨리 정리해야 돼요. 난 그렇게 봐요. 내가 개척하고 내가 2,000명 목회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잘못됐어. 근데 성도들이 용서를 구해도 용서가 안 돼. 성도들이 용서를 안 해줘. 계속 몰아붙여. 그러면 결단을 빨리 해야 돼.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결단하냐? 하나님 때문에 결단하는 거야. 이 말이 결국 강대상에서 선포된 이 말이 나중에 훗날에 나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내 기본 입장은 항상 그거예요. 죄종이 결단을 빨리 내려야 돼. 시간 질질 끌고 가고 꼼수 부리고 반격하고 그러다 보면은 안 돼요. 잘못한 거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교회가 용서를 안 해준다. 결단 내려야죠.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야.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 어떠냐?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으면 받아주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안 되는 거지 뭐.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너무 상처를 많이 주면 안 돼. 보내더라도 죄종 마음을 너무 상처를 후벼 패버리면 안 된다. 응징을 해버려야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응징은 주님이 해버립니다. 주님이 죄종을 응징해버려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많이 받은 자에게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요. 이것이 똑같은 범죄라도 죄종이 범죄한 것을 주님이 더 엄격하게 다뤄버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시험이 들을 때는 그걸 조심하고요. 자, 어찌 오늘 주님이 자꾸 말씀을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지. 일단 교회는 어찌해야 되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라. 엎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저 문은 저게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데요. 겸손의 문은요, 이 바늘기 문이에요. 이스라엘에 실제 바늘기 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사람이 이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인데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큰 문은 이제 대문은 말이죠. 소문보다 대문은 낙이나 이제 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높이를 크게 한단 말이죠. 사이즈를 크게. 그런데 이제 바늘기 문은요, 아주 사이즈가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낙타를 끌고 들어가봐요. 낙타를 끌고 가면은 제일 먼저 할 거냐면 낙타 이 목에다가 밧줄을 달아가지고요, 주인이 목을 잡고요 끌어 당겨야 됩니다. 근데 낙타가 예절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인사하고 겸손히 들어가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낙타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요. 낙타는 무릎 꿇을 줄 아는데 고개 숙일 줄은 몰라. 그래서 이 교만의 목을 끌어내려가지고 숙인 다음에 뒤에서 밀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들어가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누가 가냐? 겸손한 자가 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천국에서 높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겸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한 거 있잖아요. 이게 최고의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겸손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죄가 수억만 가지 죄가 쫙 나오냐.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 난 잊어버렸던 거, 그러니까 죄가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난데 주님께서 그 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처참하게 죽어가셔서 피를 뚝뚝뚝 흘려주셔. 그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내가 억만 가지 지은 이 죄인이 감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은혜 받을 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엔 달라져 보더라고. 안수집사 하다가 장로 되잖아요. 안수집사님들. 안수집사들, 우리 지금 장로님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보니까 안수집사 진짜 잘했어. 안수집사 때. 근데 장로가 되고 나서 바뀌더라고. 처음에는 바로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니까 목소리부터 달라지더라고. 목소리가. 설마 그런 말만 들었는데 진짜 그럴까? 진짜 바뀌더는 거야. 근데 그건 바보짓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높아져요. 이제 제가 다른 교회도 보고 우리 교회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전에 있는 거쳤던 교회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교회들, 물론 좋은 장로님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좋아.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비교가 안 돼서. 나는 딱딱 비교가 되거든. 인적 구속 인프라가 좋다고. 거기 좀 끄덕끄덕 해봐. 여러분들 장로 잘 세운 겁니다. 대답이 어찌 시원찮습니까? 장로 잘 세운 거라고. 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교회를 쓰신지 아세요? 겸손한 교회를 씁니다. 교회가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이든 예수님 밖에 있는 백성이든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안 써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답이 안 나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24 장로가요, 왕권이다. 왕권을 갖고 보좌에 앉아있어요. 근데 그들이요, 주님 앞에서요, 머리를 땅에다 대고요, 자기 면류관을 걷어서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이게 진짜 천국장로예요. 할렐루야. 그냥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이제 세력이 25명 이상 되고 해갖고 공동에서 해갖고 장로 이렇게 뽑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뭐냐면, 법적으로는 그 장로는 그 교회 장로야.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면 장로야 아니요? 장로가 아니요. 혼칭을 불러주든 말든 장로가 아닌 거야, 더 이상. 그 교회에서만 장로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출이 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임직이 되잖아요. 그게 천국장로예요. 지금 아멘 안 했죠?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가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른 교회 장로 임직식을 가가지고 제가 축사나 권면이나 이런 걸 순사를 받잖아요. 또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장로를 세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 교회 장로이면서 그게 천국에 용명된 천국 장로더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지금 이 직책을 받았는가. 천국에서 받으시는 장로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기 오늘 이제 권사의 특성했으니까 그러면 권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지. 말하면 뭐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광경이지 않습니까? 24 장로가 저렇게 얼굴을,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진짜 멋진 교회야, 저런 교회가.
천상의 모습을 보는. 예. 그래서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이 겸손의 옷이. 겸손의 옷을 딱 입고. 겸손의 옷은요 왕의 예복이 아닙니다. 왕의 옷이. 왕의 옷을 입고 내가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고 겸손이니까 보석 옷 입고 겸손의 옷 입었다가 안 해요. 양복 하나에 막 수백만 원 한 거 입고 겸손의 옷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옷은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어울리는 옷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가령 어떤 대외적인 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세 많으신 우리 김정수 장님이나 우리 신은시 장님은 연세 많으신 분들요 머리에다 주방 모자 쓰고 앞치마 입고요 주방에서 음식 퍼고 음식 나르고 있잖아요. 만약 그걸 한 연출했다고 해보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볼 것도 없어. 그 교회는 볼 것도 없어. 끝난 거야. 끝난 거. 거기다 한 가지 더 금상첨화로 스마일. 그럼 끝난 거야. 그 교회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그건 잘 되게 돼 있어. 무조건 그거. 아니 나중에 하시려면 하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의 모습이. 멋지잖아요. 저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천상이니까 저렇게 하겠죠. 성령님이 천상에 계신 주님의 보좌 앞에 계신 성령님이 동시에 지금 여기에 계시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성령님과 함께 드린 예배는 온라인 중계가 돼가지고요 곧바로 천상의 예배와 똑같이 아버지께 올라가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이라도 교회에 아픔이 있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가지고 교회가 분열된다든지 A팀 B팀으로 나눠진다든지 그렇게 가지고 예배가 훼손되고 모욕이 된다든지 여러분 그것은 차라리 그것은 안 한만 못하는 거야. 또 정의를 위하여서 개혁을 위하여서 때려쳐. 개혁이고 정의고 개혁과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더 본질 가치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요. 딴소리들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누구는 개혁 안 했어. 누구는 데모 안 해봤어. 난 대학생 때부터 했잖아요. 그 말 안 했던가? 60학년 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최고의 본질입니다. 예? 개혁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뜯어고쳐야 된다고 말이야. 어? 하나님의 교회를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가 예배가 안 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알아요. 내 혈기와 내 상한 심령 때문에 예배가 안 돼. 그러면 벌써 진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거야. 혈기를 감추고 감정을 온유하게 바꾸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찢어져버리니까 예배가 되겠어요? 화가 나 죽겠는데 지금? 그러면 계속해서 화난다고 그냥 할 거예요? 아니면은 해지기 전에 그것을 마무리하고 예배를 집중하는데 내 자신을 투자할 거예요? 이거 선택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예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예배의 공간이 있죠. 본당. 이것은 영적으로는 구별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 정도에도 다 아시겠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배당에서. 주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다니까. 1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저기 찬송가 가사입니다. 지금 저기 감사의 내용이면서 그게 찬송가 가사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천상 예배는 오늘 계시록 11장뿐만 아니라 4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8장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거기에 꼭 들어가는 약방의 감초가 있습니다. 감사예요. 이게 성도의 향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그 향기도가 7인을 떼는 역사가 벌어져요. 5장에 8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향기도를 들어 올리자. 하나님께서 7 나팔을 시작하는 스타트로 삼아요. 정말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5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자. 16장에 7 대접이 열리는 역사로 전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된 거예요. 교회를 시험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교회의 강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징계적 심판이야. 징계적 심판은 뭐냐? 목적이 뚜렷합니다. 멸망의 목적이 아니고요, 회개를 시켜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그 출발이 어디서 간지 아세요? 아주 강력한 주님의 이 재난이잖아요. 천국에 이 재난이 시작된 거야. 재난이 시작돼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기겁할 정도로, 그래서 7인이나 7 나팔이나 7 대접이나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럴 때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전부 이제 침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재앙이 엄청나게 이제 불강력적으로 들어올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그 첫째 스타트가 어디 갔냐? 교회의 감사의 기도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의 이 환경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심령 성전을 지고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냐 중요한 거예요. 지금 팬데믹이다.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유행됐다. 대유행이 시작됐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가 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감사의 기도를 먼저 충분히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재앙 가운데 벗어나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습니다. 감사의 재단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계속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마름뼈의 사건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이 시대의 우리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름뼈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마름뼈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마름뼈가 됐을 때 주님이 그 마름뼈의 그 원인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족속이야말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마름뼈가 아니냐?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희망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소망 없는 이 한국교회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마름뼈가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회복을 시키면 어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그 마름뼈 같은 너희 교회를, 마름뼈 같은 너희 성도를, 마름뼈 같은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큰 군대, 전쟁에서 싸우는 아주 건강한 군대, 강력한 군대, 전투력 있는 교회, 승리하는 군대로 세우겠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의 목표예요. 환경 가운데 굴복하지 않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기는 우리에게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응답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응답하라. 뭐 할 거니 지금? 주님 코로나 좀 지나게 해줘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기본으로 가야 되고 기본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인이 뭐냐? 그 사인을 알고 응답하라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왜 주셨니? 너는 주께 대답하라.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답을 드려야 돼요.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라 하는 거예요.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월은 또 흘러가고 있어요. 예전으로 가지 않아요. 계속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코로나가 없어지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완전히 이 지구상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안 갑니다.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또 달라요. 변화될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보다 더 역동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진취적이고 더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삶을 성령님이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지난주 그 메시지예요. 그것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고 우리 미래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바벨론 보러 간 것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 성이 무너진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 성전이 회파가 된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더 큰 본질이 있다. 네 심령이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세워라. 육신의 건축물들이 무너진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다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계속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움츠러들면 안 돼요. 더 심령은 단단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말씀 나왔는데, 항상 종일 두려워 떠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하루 종일 두려워요. 이사야가 탄식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다스리지 않느냐.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다. 내가 너를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내 소유라 말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계속 말씀해요. 주님이 보시는 거지. 이제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만큼 담대한가,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앙이 다 지금 테스트되고 있는 거예요. 자, 15장 2절로 갑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요, 자꾸 저에게 사인을 좀 짧게 좀 하라고. 아니, 나도 짧게 하는 은사가 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도 짧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 이번 한 주간에. 나 그래서 아침에 아주 작심을 했어. 나는 오늘 짧게 하리라. 막 이러고. 나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했어. 나는 오늘 짧게 한다. 막 이렇게. 자, 15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시험,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이제 나온 정말 흰옷 입은 무리죠. 구원의 백성들. 그런데 보니까 이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해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큰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요, 아주 깨끗하고 맑아서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저 바닥이 다 보일 만큼 그렇게 깨끗한 것을 유리바다라고 합니다. 수정 같은 바다 또는 유리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그게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아, 이게 성령에 불이 섞여 있느냐, 그렇게 해석들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이게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불의 의미다. 왜냐하면 이제 14장과 15장은 이제 흰옷 입은 무리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등장합니다. 그럴 때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 구원의 숫자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배경을 보여주시고,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온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합니다. 이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새끼 양입니다. 어린 양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새끼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이제 이 짐승과 이 어린 양은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전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죠. 산채로. 자, 그런데 이 짐승과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 새끼 양은 이제 육지 땅에서 올라오는데 자기 자신들의 이 본질 고향이 어디냐,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땅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할 때는 바다에서 올라온 자는 이제 세상을 상징할 때 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땅이라는 것은 하늘과 반대되는 배경이에요. 너는 하늘에 속했냐 땅에 속했냐, 난 땅에 속했다. 그러면 너는 육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주님의 영적 백성이냐, 이렇게 나눌 때 그 말하는 그 땅이 대비된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은 누가 만드냐, 저 짐승의 우상인데, 짐승의 우상을 만든 자는 계시록 13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이 그걸 만들어요. 이게 그런 마네킹을 다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능력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AI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AI 아니냐는데 AI를 보고 와 신비롭도다, 와 거룩하도다, 경배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네킹이 말을 합니다. 로봇 아닙니다. 로봇 아니에요.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우상이 말을 한다니까. 근데 우상은 장점이 뭐냐면요,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처처 곳곳에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다.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경배를 해야 돼요. 경배를 하면 이 오른손이나 이 이마에다가 666 짐승의 표를 찍어주겠다. 짐승의 표를 찍는데 사람의 순이 지 있는 자는 세봐라, 이것이 666이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 첫째, 어디를 가든 공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공권력에 의해서, 통치권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걸 가지고 다 문물 교환을 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 사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내가 절 한번 딱 해버리면. 그리고 내 생명이 보존이 돼.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좋은 것을 안 하고 버티는 세력이 있어요. 이게 꼴통입니다. 꼴통. 이 꼴통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야.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 광야로 도망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42달 동안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표를 안 받아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 666하고 베리칩하고 선긋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또 AI하고 선긋기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우상에게 경배한다. 이 말씀이 딱 못 박혀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믿음이 약해서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고, 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것이 아니고 결국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그렇게 하지만, 반대로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결코 우상에게 경배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책에 있는데 호적 파버리고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그런 건 없어요. 거기에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어. 그러면 나는 666의 표를 받을 일도 없고, 666의 표를 받으려면 우상에게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경배할 일도 없고, 짐승의 표 받을 일 없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베리칩이 666 아내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AI 인공지능 때문에 결국 마네킹에서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영역. 우리 영역은 생명책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만 가서 우상에 경배한다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이제 종말에 가가지고 말이야, 얼른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갖고 저것이 짐승이 나타나갖고 말이요, 이게만 경배하라고 해갖고 내가 그러다가 말이죠, 무서워갖고 그냥 죽기 싫어서 그냥 순교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절 한번 꿀떡했더니 아이고 짐승의 표죠, 나는 지옥 가네. 그럴 바에 주여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는 환난 일이 싸움나이다. 신경 끄고 그냥 사세요. 그냥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냥. 그 신경쇠약 걸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따라서 영원한 구원. 일시적 구원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이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가다가 중간에 끝내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구원도 영원하다. 유명한 명언이잖아요. 방금 내가 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엄청 고생했죠. 광야로 가는 그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문화 혜택을 받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복지시설이 있겠습니까? 철저히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왕따 당하는 세력이에요. 완전히 그냥 쫓겨난 거야. 그냥
그래서 용이 와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막 동물, 강물을 막 쏟아부어갖고 막 다 그냥 홍수로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물을 다 받아들였다. 만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그 주님이 딱 42년 동안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광야에서 원래 광야가 사람이 살 곳이에요, 못 살 곳이에요? 못 살 곳입니다. 근데 광야 40년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솔직히 고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완전히 이게 무산복지야. 이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 냉난방, 이 오토 시스템을 말이요. 주님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동을 하셔가지고요. 전기세 하나도 안 내고 말이죠. 에어컨도 필요 없고 말이죠. 예? 아니, 그리고 난방기도 필요 없는 거야. 주님께서 다 가스값도 필요 없어. 그리고 문호동 무임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호동 유임금이야.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갖다 거둬서 그냥 밥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신기해. 그리고 매일매일 신선한 걸. 그래서 요 쿠팡보다 더 빨라요. 아침마다 내려오니까 세상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먹고 말이죠. 그래서 한번 또 짜증내고 불평내고 이제 또 하나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막 부추는 안 주고 마늘을 안 주고 수박은 안 주고 참외는 안 주고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과일이 좀 풍성해야 되는데 이제 오도방정은 다 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알아서 채워줄 거예요. 그냥 그걸.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실상. 놀라운 게 하나님이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되는데 그런데 그 광야를 가나안 땅에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보막을 쳐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계시록 12장의 이 광야로 쫓겨난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막을 쳐버려요. 주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를 철저히 보호해버린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벗어내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개인의 검은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검은고예요. 하나님의 검은고는요, 하나님이 뭐 제작했다, 하나님께서 뭐 수여해서 하사품을 받다,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5장에도 보면 저게 검은고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감사와 기쁨의 찬미의 기도가 올라가요. 그게 검은고예요. 검은고는 게 음악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감사와 이 검은고의 향 같이 어울려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이걸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맨 감사할 것 같고 맨 기뻐할 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뭐 그렇게 가갖고 뭐 내가 그냥 괜히 감사가 나오고 괜히 기쁨이 나올까요? 아유 가봐요. 주님이 다 그런 내 심령의 그 구조를 그렇게 주님께서 충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숙차지 말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5장 18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장 19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희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매일 감사 기쁨밖에 없어요. 감사 기쁨 끝까지 감사 기쁨을 갖버려요. 성령 충만해버리면. 이게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모습이 보니까 전부 감사 기쁨 성령 충만이야. 그런데 그것을 네가 이 땅에서 지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천상 예배가 돼버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 문이 감사와 기쁨의 문으로 내가 통과가 돼야 돼요. 때로는 겸손의 문이요, 때로는 평안의 문이요, 때로는 감사와 기쁨의 문이 돼요. 그래서 저 앞에다가 그래서 거울을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그 이야기 했어. 왜 교회 입구에 대형 거울을 갖다 놓겠느냐? 그래서 내 얼굴을 보고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원한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는데 혹이라도 머리털 하나도 어디가 흘러내리지 않는데 잘 올 맵시를 보고 주님 앞에 들어오나 해서 저렇게 큰 거울을 갖다 놨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뜻 하더라고, 그것이. 예, 선배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벗어난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요, 출애굽했죠, 출애굽.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쪽 편, 이 홍해입니다. 이쪽 편 홍해에서 건너고 이쪽 편으로 왔잖아요. 이쪽 편, 이 해변 페스티벌이 열린 거예요. 페스티벌을 하는데 온 백성들이 뭐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 온
백성들이 미리암이 제일 이제 선봉에 섰고, 그러면서 그냥 악기를 들고 다 동원하고 막 좋아서 기뻐하고, 아니 안 그러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가 전차만 600대예요. 실제 군대는요, 탱크가 600대가 온 것이 실제 보병으로 온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처음에 유대인의 책에 보면은 처음에 출애굽하면서 바로 유대인들이 한번 쫓아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 민간인들이, 민방위 대원들이 쫓아오는데 그때 온 사람만 70만 명이 쫓아왔다는 거야. 근데 그 뒤로 온 사람들이 그런 거대한 대군으로 정규군이 쫓아온 거예요. 딱 전차 600대 집어넣고 그걸로 쓸어간 것이 아니라 보병으로 따라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 군대가. 근데 그대로 다 수장이 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었다. 그 다음 홍해를 건너 기적을 체험했어. 바닷가를 건넜어. 아무리 말이지 나 같은 몸치라도 죽을 안 죽게 생겼어 지금? 예? 어메 좋은 거. 아 이거 뭔 일이다. 이 새벽에 아이고 바닷물이 다 죽어버렸다. 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바로는 쫙 건너면서 멍하니 쳐다보고 손자 다 죽어버렸어 그냥. 세상에 이거 뭔 일이냐. 노래가 안 나오겠냐고.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밥 안 먹어. 그럴 때 찬양의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그건 뭡니까? 여기에 다 포인트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요 예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음껏 찬양했잖아요. 그들이.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천국 가서 그래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으니까 지금부터 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라.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그 전도자들이 70명이 전도 열심히 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할렐루야 예수님 전도 많이 했습니다. 막 사역의 기쁨으로 충만하는데 주님께서 딱 고춧가루 뿌려버렸다니까. 그냥 초를 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나온다니까. 사역자는 두 가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사역의 기쁨이야.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기쁨으로 충성하고, 충성하니까 또 기쁘고, 기쁘니까 또 충성하고, 충성하니까 기쁘고, 사역의 기쁨. 또 하나는요, 사역이 안 풀려도, 사역이 막혀도, 사역이 괴로워도 절대 빠져서는 안 돼. 보다 더 중요한 기쁨, 구원의 기쁨이야. 그 구원의 기쁨이 어린 양의 노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좋아갖고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첫사랑이고요. 구원의 기쁨이 이게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저거 하나만 있어도요, 그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 잘 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것을 아주 이 포커스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본질이에요. 저기 딱 뭉쳐 있잖아요. 아, 교회는 절로 부흥한다니까요. 교회가 이상한 교회야. 뭐 기쁨만 넘치고 말이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냐 말이야. 이게 놀랍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 이게 놀랍다는 거야. 그냥 마스크를 썼는데 다 웃고 있다, 뒤에서 다 보인다, 막 이렇게 나와야 돼. 네? 마스크 썼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30분 내가 또 뭐라고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 하기로 하고요. 이번 한 주간에 좀 날씨가 덥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뭐 더우면 뭐 얼마나 덥겠습니까? 더우면 뭐 아프리카처럼 덥겠습니까?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막 37도, 40도도 우리가 다 경험해 오는데 32, 3도야 그냥 괜찮지 뭐. 건강하시고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확진됐다니까 민망스럽습니다. 항상 마스크 잘 착용하시는 그렇게 하시고 한 주간 잘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기도하십시다.